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연말 연시를 벌써 다 지났습니다.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그 사도성을 아주 강하게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은 바로 그것이 권리 포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안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유나 내 권리 주장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영향력은 자신의 권리나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바울이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 먹는 일, 얼마든지 자유가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죠. 거룩한 권리 포기입니다. 내 자유를 얼마든지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포기하면 내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9장에 와서 바울은 고기 먹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대사도 바울인데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다른 사도처럼 전도 여행 다니면서 성도들로부터 대접받을 권리, 먹고 마실 권리,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만 해도 되는, 그런데 이런 모든 권리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세상 직업 가지지 않고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 다 쓰지 않았다. 세 가지 모두를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좀 어리숙해서 부족해서 좀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까지 좀 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심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우리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가장 귀했던 것이죠.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복음이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내 자유, 내 권리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거 내세웠다가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이것을 바울은 참지를 못했던 것이죠. 충분한 자유, 권리가 있었지만 버렸노라, 내려놓았노라, 사용하지 않았노라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리고 내 권리 다 쓰려고 하다가 혹시 성도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진리에서 멀어질까봐 바울이 이것을 염려한 것이죠.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았다라는 뜻, 덮다, 감추어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해를 하지 않도록 내 권리라는 것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감추듯이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범사의 모든 것을 참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온갖 종류의 비방과
궁핍함을 바울은 인내로서 참았던 것이죠. 바울 스스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확실하고 분명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믿음을 병들고 굳어지게 하는 내 권리 주장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계속 내려놓는 싸움, 우리 자아를 죽이는, 깨뜨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 권리 포기가 안 됩니다. 내게 권리가 있는데, 자유가 있는데,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권리 포기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권리 포기를 좀 잘 배우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정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우러나오는 이런 신앙의 성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처럼 자신의 권리 포기를 통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바라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굉장히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 앞 설 그때에 어떤 자들이 어떤 상을 주님께 받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권리, 또 마땅히 써야 했던 그 권리인데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내가 쓰지 않았으니까 나를 좀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인정해달라라는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의 자랑을 헛된 대로, 그렇게 헛된 대로 돌리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날 표현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부담감을 주지 않겠다. 내 자랑하는 것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라.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이죠. 이거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한 것을, 부족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헛된 대로 돌리지 말라. 바울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한 것을 헛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순수한 방법으로 행하는 일도 나쁜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저 생명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냥 부득불할 일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화를 당하는 일이 된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유익도 있고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부득불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많은 위험과 위협, 정말 위기가 많았죠. 근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지로 하면요, 내가 원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면은 즐거움도 있고 성취했을 때 내 만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손해와 모욕, 오해받는 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외면했을 때에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자랑거리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명령을 따르며 그저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돌아올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고 사례를 넉넉하게 받으면서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섬기는 것은 물질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행하는 것이다. 안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정말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태도를 바울이 취할 수가 있었겠는가? 바울의 마음에 물론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울은 청지기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집에 왔고, 양을 치다가 집에 왔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어떻게 종에게 그래 수고했다, 내 밥상에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먹을 내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너는 앉아서 먹어라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또 종이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의 명령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받은 대로 행할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어떤 일을 섬기든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굴한 표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존심이 낮아지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무익한, 흉악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종의 자세이죠.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저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위협도 당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받을 상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내가 상 받을 근거가 된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대가 다 받고 인정받을 거 다 받고 충분히 누리고 이것은요, 그저 주님 앞에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다 소모해버린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권리 저 권리 없는 권리까지 찾아서 누리고 써버리면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다 요구하지 아니한 이것이 내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받게 되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권리 다 쓰지 아니한 것, 이거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을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19절에 보면요, 좀 감동적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표현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과 대조가 되죠.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이 된다는 이 표현에 엘러지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이렇게 뭐가 있는데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복종해야 된다는 이 굴욕감 참지를 못하죠. 나도 자유가 있는데 내 의지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박탈당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표현만 들어도 마음에 거부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주 싫어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대사도 바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즉 내가 굴욕을 받아도 좋고 내 자유를 박탈당해도 좋은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바로 바울의 마음과 영혼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20절, 21절, 22절 석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요, 이 세 절에 거쳐서 나는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은 아주 학식 있게 하는 정통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없는 이런 자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아래 없는 율법 아래에 없는 있는 자처럼, 또 약한 자들을 만나면 한없이 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대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하찮게 보죠.
자존심도 없냐, 넌 줏대도 없냐, 비난도 하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었다. 영혼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영혼을 가르쳐 설명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대접받고 보상을 받고 없는 권리까지 내 것인 양 쓰려고 하다가 몇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몇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라는 이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 권리이지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이지만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각양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여러 사람의 모습에 맞추어 주는 것이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자 하였다.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각양 다양한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 만나면 이런 모습으로 대해주고, 저렇게 요구하면 저렇게 응해주고, 이것이요 23절 말씀에 나오는 이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심정에는 복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 방식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내만 잠시 잠깐 만족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큰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권위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쉬운데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놓쳤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추라, 내 지도력을 따라오라라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이라도 얻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마치 자신이 이방인인 것처럼 그들이 가장 편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신앙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을 또다시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죠. 마라톤 경기를 보면 수백 명이 뜁니다. 승리자의 관, 월계수 관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죠. 그러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달려서 한 명만 구원받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내 권리 포기하고 정말 내 자유를 내려놓으면서 좀 힘들어도 승리자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달려가라는 것이죠. 무거운 걸림돌이 되는 이 자기 권리, 오히려 주님 앞에 상을 받기는커녕 책망받을 거리가 되는 이 자신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각양 다른 사람들 다 다르죠. 맞추어 주면서 상을 받도록 너희도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25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요,
영적 진리들, 원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기를 원한다면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며 모든 부분에서 자신을 드러내라, 두각을 나타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히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중요한 원리죠. 신앙의 원리입니다.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고백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요 확실한 그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았죠.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방향 없이 달리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싸움도요 허공을 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싸우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영적 전쟁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썩지 않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 것이죠. 마지막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얼마나 이 바울의 진정한 영성,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실컷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컷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혹시나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떨까? 막 겁이 나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조심했다라는 표현이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이처럼 주의하는, 정말 조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표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었습니다. 목표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 있었죠. 여기에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얼마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권리, 이것도 사명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맞추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나를 바라보고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몇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려고 수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하고 비위도 맞추어야 합니다. 근데 손해도 봐야 하고요. 어떨 때 손해를 보는데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의,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아들처럼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일당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일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우리도 상을 받도록, 썩지 않는 승리자의 관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하면서 다니엘 12장, 마지막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요 내 편으로 끌고 오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고요. 그때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성공, 내 만족, 안정된 미래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보상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표 없는 것 같이 달려가서는 안 된다.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워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꺾으시는 날에 낭패를 당할 뿐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하는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